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 복음적 주제가 두 가지 있어요. 복음적 폭넓은 이해, 또 익은 열매 되는 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죠. 설교에도 많이 사용하고 주로 이제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또 이제 설교 가운데 많이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인용도 많이 하고 그렇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을 겁니다. 또 되게 중요하고요. 복음은 이제 앞으로 대환란 1300년 반대되면 이제 이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로 넘어가서 저 이스라엘 지금 저분들이 이제 전쟁을 위해서 많이 고통 속에 있는데 저분들한테 저렇게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마음을 낮추셔서 이 복음을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섭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복음은 폭넓은 입장에서 볼 때에 이제 몇 가지 보면 복음이 곧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복음이 누구예요? 곧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몽땅 담아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복음하면 예수님, 그렇죠? 네. 복음하면 누구셔요? 네. 예수님은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님이고,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 예수님은 복음이고. 그래서 예수님이나 복음이나 아무거나 하나만 믿어도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하나 좀 재밌는 얘기 골라잡아서 하나만 믿어도 됩니다. 복음, 구원. 그래서 이 구원이 절대적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구원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지옥은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몽땅 담아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다 복음이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도덕적인 말씀들 우리가 실천해야 될 모든 말씀들이 모두 포괄적으로 한마디로 뭐죠? 복음이에요. 전도하라든가 기도하라든가 사랑하라든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든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이 모든 말씀이라든가 이 모든 말씀은 다 뭡니까? 복음. 그래서 그 말씀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복음을 주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실천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 또 생명의 능력 그것을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다 그것 또한 복음입니다. 그걸 빼놓고 생각하면 전부 다 율법이에요. 자, 이게 이제 무슨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상당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생명의 법칙이죠, 법칙. 이 생명의 법칙이 지금 좀 전에 이제 열거한 말씀 있잖아요. 고린도전 13장 오른쪽 뺨을 왼쪽 뺨에 돌려대라. 이거는 산상수훈의 말씀이고, 그렇죠? 산상수훈 말씀이고 또 고린도전서 13장 4장이죠. 또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이런 말씀들은 다 이 생명의 법칙에 의해서 사실은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이것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돼요. 광야가 있다면 광야가 있고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 요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고, 그렇죠? 여기는 말 그대로 영적인 광야를 상징하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죠. 그래서 이 광야에는 마귀도 있고, 마귀도 있고, 성령님도 계시고, 말씀도 있고, 다른 말로 미단도 있고, 별거 다 있어요. 광야에는. 온갖 게 다 있어, 이게. 복잡한 동네입니다, 이 동네가. 이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심판대에 대한 논리를 봐도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은 이렇게 딱 이 불같은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걸 불을 통과해서 천국에 와라 이래 돼 있어요. 이게 원리적으로 보면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이 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은 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은 절대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로 부활이 될 수가 없다.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이게 다 뭐예요? 사실은 복음인데요. 이 말씀을 지키라고 주셨는데 이 광야에서 이게 사실은 기분 좋으면 지키고 성령 충만하면 지켜지고 성령 한 충만하면 안 지켜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과정이 가나안 땅이다. 영적인 가나안 땅이다. 그래서 광야 연단 과정을 마치고 이 과정에 들어간 영적인 상태에 있는 분들이 이긴 자들이고 이분들이 이 말씀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여기 주제가 지금 복음적 폭넓은 이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런 게 다 복음적인 폭넓은 이해죠.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이렇게 단순적으로 보면 당연하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 원리를 이렇게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이런 게 엄청나게 들어있더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폭넓은 이 내용이 이 안에 복음 안에 수북하게 들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제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이런 내용을 빼고 보면 다 율법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 내지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 이게 빠져버리면 그게 율법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도 은혜가 없고 그게 말씀으로만 머릿속에 지식적으로만 들으면 그게 율법주의가 돼가지고 그걸로다가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거든요. 은혜가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효용이 있고 은혜가 없으면 그걸 남한테 이렇게 방향이 돌아가서 굉장한 큰 죄를 짓는 거죠. 이런 어떤 복음 안에는 다양한 폭넓은 내용들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의 도우심 또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 아닌 이상에는 이 원수 사랑 또 그런 일들을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은 능력입니다. 능력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우리 짚고 넘어가 볼게요. 능력이 뭘까요? 능력이 귀신도 쫓고 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능력은 능력이죠. 안 능력이 아니에요. 엄청 큰 능력이에요. 그거. 여러분 귀신 쫓아내고 병낫게 하는 건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이 굉장히 큰 능력인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큰 능력, 그렇죠? 이 큰 능력이 인간에게 와서 문제가 생긴 거지, 그렇죠? 인간 안에는 죄성도 있고 7가지 죄성도 있고 애정과 욕망이 이 9가지 애정과 욕망이 있는 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이 와서 인간이 그 가지고 있는 능력과 막 같이 나가니까 그 죄와 막 정욕적인 게 같이 나가니까 막 빛이 없고 거기에 열매가 없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나 이제 여기 이제 능력,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 능력은 크게 2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생명의 법칙의 능력. 2개는 두 번째로는 이제 생명의 법칙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이제 생명, 즉 성령님이 생명이시잖아요. 생명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해보십시다. 생명의 능력. 법칙을 빼버리고. 그러면 이 생명의 법칙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이 어떻게 다른가? 생명의 법칙의 능력은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생명의 능력은 광야에서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은 능력인데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능력이 확 나가죠. 기분보다도 이제 기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절제도 하면서 어떤 이제 능력이 이제 내가 받았어요. 그럴 때는 능력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죠? 귀신 쫓는 능력 이런 게 나타나는데 이 능력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성령 충만 안 할 때가 있다고. 그러면은 육신이 나가버리는 거죠. 육신이. 그렇죠? 그러니까 가라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 주신 능력을 열심히 처음에는 막 하다가 막 병도 고치고 막 그렇게 능력 해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사람들한테 막 인정받고 능력받고 또 뭐죠? 막 물질도 많이 들어오고 막 큰 교회도 짓고 말이에요. 막 엄청난 그 명예가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것에 휘둘려 버린 거지 이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육신의 능력이 되어버린 거예요. 육신의 능력. 이 광야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변질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법칙의 능력은 가나안 땅 들어간 즉 광야의 연단 과정을 다 마치고 영적 할례를 받은 여기서 영적 할례 받잖아요. 그렇죠? 이 영적 할례가 바로 뭐예요? 예, 생명의 능력의 법칙인데 영적 할례가 뭐예요? 죄성을 없이 하는 죄성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가르쳐 얘기하는 거거든요. 와 같이 이 죄성이 떨어져 나간 분들이 받은 이 생명의 합일 능력 이것은 법칙적으로 막 나가버립니다. 원수를 만나면 저절로 안에서 성령의 법칙이 사랑의 법칙으로 막 나가버리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법칙이죠. 그러나 이 광야에서는 아직 그 능력이 안 왔기 때문에 그냥 성령 충만으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이 인간의 육신으로 인해서 변질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광야에서 성령님이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보면 어떠셔요? 막 모세를 막 원망하고 돌도 던지고, 그리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 목이 곧은 백성을 내가 다 없이 하리라. 얼마나 교만하게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걸 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목이 곧은 백성 다 이 교만한 백성을 내가 다 썰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3장 2절 33절에 보면 모세가 아버지여 이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였다는 소리를 저 주변의 이방 나라들한테 알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기도해가지고 모세의 말을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을 다 썰어버리지 않으시는 그런 어떤 이제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왔지만 이 능력을 그냥 높아지려고 하고 애정과 욕망이죠. 높아지려는 마음, 물욕, 또 수면욕, 음욕. 이 한국교회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이 마약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제도 뭐 지나가면서 보니까 뭐 어떤 연예인이 뭐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막 그게 지금 이제 또 막 이렇게 막 구설수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왜 하냐. 아니 이거 참 좋은 달란트 가지고 좋은 역할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보여주고 그러는 정신으로다가 그런 생활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게 좋은 달란트거든요. 그런 뭐 연기하고 연극 잘하고 이런 다 달란트 아니겠습니까? 예. 진 가비젤이라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 나온 그 배우 같은 큰 배우는 아주 값어치가 있는 분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준 달란트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 저는 그런 것도 잘 안 잊어버리죠. 좋은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다. 그렇게 좀 사용해야지. 그렇죠? 뭐 한국 영화가 외국에 나가서 그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물론 이스라엘도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배경해서 영화 만들면 참 좋은 영화를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 워낙 흥난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뭐 2등 하라면 서럽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제시대라든가 또 뭐 고종 황제 이제 조선이 망하는 그 시대 또 뭐 1592년 임진왜란 또 뭐 강해군이 이제 저기 폐위되고 또 인조 왕조가 들면서 인조 또 반전 이런 걸 배경으로 하면 영화가 진짜 좋은 게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옛날에 뿌리 같은 영화이죠. 뿌리 흑인들 그 아픔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잖아요. 그런 영화는 참
사람들의 영혼을 인생을 심금을 울리는 그런 영화들이죠. 또 일제 이제 그 강점기 이제 막 들어오면서 이제 포정이 망하고 하는 그런 영화 그 뭐지 션사인 뭐 그런 거 그 배경 또 뭐 파친코 요번에 그 대통령 미국 가셨을 때 보니까 뭐 대한민국 뭐 그런 괜찮은 분들이 그쪽으로 다 모였더만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니까 파친코를 쓴 저자, 네? 저자 그런 그분이 이제 한국계 미국인인데 참 제가 그거 보면서 참 묘하다 이 생각했어요. 뭐냐 이분이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우리 이제 일제 시대가 시작되기 그쯤에 미국을 이민을 갔어요. 이분이 어릴 때죠. 근데 이분이 커가지고 아마 국문학과 이런 걸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은 또 일본 사람하고. 그러면서 그 파친코라는 영화 책이 나왔는데 완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돼갖고 영화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그 이제 그 어머니가 그 파친코 소설을 쓰신 분의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신 인터뷰하는데 딸이 이제 일본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니까 참 이거 고민이 많잖아요. 근데 그 일본 그 이제 사위 될 그 어머니 부모님이 아주 정석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정석으로 그 어머니한테 부모님한테 이제 우리 민족과 우리 이 일본이 조선에 잘못한 거를 용서를 빈다고 무릎을 탁 꿇고 그렇게 용서를 빌었다는 거예요. 그 이제 딸의 남편 될 그 사위 될 부모님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 사실은 우리 한국을 침입했지만 그 야욕자들이 그렇게 한 거지 그 선한 마음을 품고 있는 일본 백성들은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일제 시대에 오히려 조선인들을 도와준 사람들이 많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끌려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때 오히려 도와준 사람도 많이 있다 이런 얘기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이 영화를 통하여 우리 한 시대를 볼 수 있는 그런 거 참 잘하는 거죠. 그 이제 그 제 재능이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주님 재능 나라를 그 살리고 또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책을 쓰고 제가 어저께 보니까 엄마를 부탁해 이런 책을 쓴 분이 있어요. 이제 소설가인데 이분은 언젠가는 제가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요. 이분은 뭐냐면 일기를 매일 쓴 거예요. 일기를 어릴 때부터 일기를 매일 써가지고 글 쓰는 재주를 배운 거예요. 이게 재주가 있기는 있는 거지. 그래서 일기를 매일 써가지고 결국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를 부탁해 하는 그 책을 썼고 그것도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요번에 이제 또 쓴 책은 82년 김지영이라는 그런 책을 쓴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몇 개국 나라에 그 번역을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 그리고 뭐 베스트셀러 책 중에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읽어야 될 목록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갈 정도로. 그래서 야 우리 한국 사람들 뭐 하기만 하면 세계적으로 막 나가는구나. 그래서 아주 내가 마음이 좋았어요. 그리고 영화도 나오고 이렇게. 오늘날 이 젊은 엄마들이 이 아이들을 가정에서 키우면서 그게를 통하여서 막 오는 우울증 같은 이런 현대 그런 유아 뭐 그걸 그 정신과 병 그 이름으로 유아 우울증 뭐 그런 거라 그러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제 그런 걸 통해서 현실을 보여주고 그 현실을 보면서 새로운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게 참 좋은 역할이다. 저는 이제 그런데 왜 여기까지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래 주신 이 능력을 인간에게 줬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잘하는 것도 하나님 능력을 받으면 몇 배로 지혜가 생겨가지고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뭐 민족을 위해서 성경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면 좋은데 이 능력을 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는. 그런 원리가 이제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다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능력은 복음인데 복음이라는 능력이 육신에게 와가지고 인간에게 와서 이런 경향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폭넓은 내용을 볼 수 있다.
또 세밀하게 따지면 그것 좀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은 구별해서 말씀을 이제 안 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전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꺼번에 한 통으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그렇죠? 하나님 나라 임했으니 너희가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여 이렇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탁탁탁 되어 있어요. 사실 거기 다 복음이잖아요.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들에게 율법이 될 수 있는 때도 있고 율법적인 말씀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하고 차이는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데 불과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해서 로마서 3장 8절을 읽어보시죠. 로마서 3장입니다. 이제 읽어보시죠. 로마서 3장 8절이요. 네, 8장 3절. 8장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이들을 8장 3절이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의 죄를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이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은 너희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불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다 어디에 해당됩니까? 율법과 함께 육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벗어나서 복음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 모든 것이 다 지킬 수가 있고 이루어질 수가 있고 이렇다.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게 바로 핵심이죠. 3장 8장 3절에서는요. 그러니까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신을 있을 때라도 여기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강력하게 역사하며 이 육신을 이겨버리죠. 성령님이 이겨버리고 성령의 능력이 와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다가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이 됩니까?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모두 다 복음이고 또 광야에 있는 성도들은 율법, 즉 천국과 천국에 가도 일천청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랬어요. 그래도 어쨌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나 능력은 다 복음에 해당되는 거예요. 천국 들어간 1천천 성도들이든 2천천의 성도들이든 다 어디에 해당됩니까? 복음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다 되는 것이죠.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로마서 7장 24, 25절. 이 로마서 7장은 어디에 해당된다 봐야 돼요? 로마서 7장은 광야. 예, 광야. 이 광야는 로마서 7장. 가나안 땅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아예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구분이 되거든요. 8장과 7장은 자, 7장 25, 26절에 보면 24, 25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지윤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제 7장 19절에는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도로 그걸 행한다. 그러면서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다 거룩한데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는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원죄 문제로 고민하는 과정이고 8장 1, 2절에 넘어가야 원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요것이 해결되고 요 진리가 정리되면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요 진리가 휴거 성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로마서 7장은 광야에서 성도들이 열심히 말씀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악정고투하면서 싸우는 말씀 지키는 7장이고 죄와 싸우고 8장은 그 죄와 싸움에서 해방되는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광야와 가나안 땅이 이 땅에서 이 경험이 되어진 사람을 통하여 이긴 자라 그러고
그 이긴 자를 통하여서 휴고된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지금 어디까지 갑니까? 휴고되는 성도까지 가는 거예요. 이 복음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없으면 상급도 조금 받고 얼른 천국에 가면 좋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예수님 심판대를 떠나서 빨리 상급이 오고 막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 말이. 왜? 이 광야에서 연단받은 거 생각하니까 너무 이제 어렵다 이렇게 지금 이제 질문을 하신 분이거든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자신이 말하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막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연단 얘기를 많이 하면 연단 싫어요, 좋아요? 듣기 싫잖아요. 나하고 연관이 안 되어도 연단 얘기하면 듣기 싫어요, 사람들이. 얼굴이 색깔이 싹 변해버립니다. 이게 얘기하다 보면요, 연단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뭐 열심히 천국에 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많이 천국 가고 뭐 이런 얘기하면요, 얼굴이 싹 표정이 변해버립니다. 듣기 싫은 표정이 참 나와요.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요, 이 광야는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통과시켜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광야는 모든 것이 하나하나 다 죄는 죄고,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공과 사가 정확하게 구분되는 게 광야예요. 가나안 땅은 공과 사가 다 구분되고 난 이후에 들어가는 과정이고, 광야는 공과 사가 정확하게 구분되면서 가는 길이에요. 이거는 사적인 거야. 이거는 공적인 거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하나님 뜻대로 된 거야. 이거는 너 뜻대로 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걸 살피시는 분이시니까 그런 것이 만약에 나한테 있었다 그러면 뭐 변명할 길이 없어요. 너의 마음이 그때 당시 그렇지 않았냐? 동기 이런 거 다 보시거든요. 이게 순수한 걸 되게 좋아하시네요, 주님이. 순하고 순수하고 그런 거. 그래야 복음을 잘 받아들이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할 때 받은 이 십자가의 보혈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를 통하여 살아나는 그 피죠. 그게 광야에서 계속 접목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과정에서 계속 예수님의 피가 접목됩니다. 너희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너 동기가 불순해서 생각이 잘못되어서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고 이런 걸 전부 다 우리에게 간섭을 하시거든요. 광야를 통해서, 내면을 통해서. 그러면 그것을 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출발할 때 인설주에 발라진 그 피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피. 그 피가 계속 광야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죠.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가나안 땅 들어간 성도들은 온전한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고, 광야에 있는 성도들은 아직까지 복음이었다가 율법이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걸 또 주님은 모르실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늘 우리에게 새로운 물을 주시려고 하고, 가나안 땅 들어간 분들은 언제나 배가 부릅니다. 콸콸콸 쏟아지는 샘물과 같은 그 성령의 폭포수를 마시기 때문에. 목이 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거기 간 분들은 목이 안 말라요. 광야에만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를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또 가다가 목이 마를 때 부어주시고, 가나안 땅은 언제나 폭포수같이, 나야가라 폭포수같이 쏟아지기 때문에. 나야가라 폭포수는 어디 미국에 있는 겁니까? 어디에 있어요? 캐나다에 있습니까? 호주에서, 미국에서도 보이고 캐나다에서 보는 게 더 그래요. 참 경관이겠네요, 그죠? 정말 하나님 작품이죠. 네, 그렇게 정말로 그죠?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 폭넓은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이것 열매되는 지름길로 나가야 된다. 철저한 영적 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깨닫고 복음주의적인 신앙생활로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죠. 나의 힘으로는 안 돼. 이게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과거에 그 시메온 성자라는 분, 프린시스 성자, 그 밖에 모든 성자 성자들을 다 보면
그 은혜, 믿음, 복음 이런 것을 잘 몰라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그 말씀을 그냥 막 머리 들이밀고 막 지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좋은 옷 다 벗어 줘버리는 거예요. 뒤 생각 안 해요. 이거 벗어주면 내 뭐 입지? 이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줘버리면 내 나중에 뭐 먹지? 이거 내주면 내 나중에 어디 가서 잠자지? 그런 생각 없어요.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네? 아주 그냥 이렇게 외향적으로 볼 때는 무지막지한 신앙생활입니다. 무식하고 무지하고 그래 보이는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최고로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적이고 본질입니다. 이런 열매들은 그냥 이 뒷장은 없는 것은 그 생각도 뒷장 없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복음의 폭넓은 그거만 있군요. 네. 오늘은 복음의 폭넓은 그거만 하라고 하나님이. 네. 이거 제가 요거 한 장밖에 안 돼요. 두 바닥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복음 복사는 해드리고요. 네. 이 이건 열매 되는 지름길은 이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 보면요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그 전라도 남원에서 나온 그 이세종 선생님 같으신 분도 이분도 40살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그냥 말씀 한 구절 읽으면 이 말씀을 안 지키면 다음 장은 넘어가질 않았어요. 실천을 해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그 땅 문서 있잖아요. 땅 문서 다 나눠주는 거예요. 가져가서 당신들 열심히 농사짓고 먹고 살아라. 제가 이 사실을 잘 아니까 제가 이제 그 션사인 그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 나와요. 그 유지의 할아버지 대감님이 있는데 이 나라가 고종이 막 일본에 다 넘어가고 막 온 세계 미국 이런 데 휘둘리고 있는 그 나라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다 독립운동가 모든 사람한테 이 할아버지가 다 대감님이 돈 다 대주는 거예요. 독립자금. 그러니까 이제 빼내가지고 저 외국으로도 보내기도 하고 이제 돈을 가지고 그러는데 이제 이 대감님이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이제 문서가 이만큼 되는 거예요. 이 문서를 다 이제 이 앞에 책상 앞에 다 놓고 땅 빌려 간 사람 다 불러요. 그리고 이만큼 앉은 거예요. 네? 그분들한테 이 땅 문서 다 주면서 이거 가져가서 열심히 농사지어서 가족들 다 먹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한마디 딱 하고 절대 이 땅을 빼앗기지 마라. 이 땅을 끝까지 목숨 다해 지켜라. 그러면서 땅을 다 주는 거예요. 땅 문서를. 좀 훌륭하게 살다 가신 분이죠. 그런 분들. 네. 아마 그 일제가 들어와서 막 그렇게 만행을 저지를 때 아마 그렇게 한 그 대감님들 부자들도 많을 거예요. 못되게 한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100명이 나라를 지키면 1000명이 나라를 팔아먹었다 하잖아요. 그때 당시. 여러분. 아니 100명이 나라 지금 1000명이 팔아먹으면 이놈은 나라가 남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나라 얘기가 자꾸 나오죠. 제가 나라에 대한 생각이 많아가지고 자 익은 열매 그것도 하나의 익은 열매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세종 선생님은 그 땅 문서를 다 그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또 최춘선 목사님 그쵸 맨발의 그 최춘선 목사님 여기 김포가 자기 이제 그 고향인데 여기서 저기 보이지 않는 것까지 자기 땅이었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모님 얘기 들으니까 동네를 매 동네를 나눠가지고 그때 이제 피난 오고 한 사람들 다 전쟁 피난 오고 전쟁 부하들 또 피난 온 사람들한테 다 그 땅을 김포공항 그 넓은 땅을 다 나눠줬다 하잖아요. 이렇게 이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 말씀 지킬 때 보면 굉장히 막 실천하지 않으면 그 말씀 다시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근데 왜 그런가? 실천을 하니까 익은 열매가 빨리 되는 거예요. 실천 안 하면요 익은 열매가 안 됩니다. 교회는 다녀도. 그래서 99%가 앞으로 대활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요? 말씀 실천 안 하고 교회만 다니니까. 듣기만 하니까. 입으로만 하니까. 그러나 이 익은 열매 된 분들은 어때요? 익은 열매 된 분들은 실천했어요. 실제 땅 문서 줘버렸어요. 실제 옷을 벗어 줘버렸어요. 실제 돈을 줘버렸어요. 실제로.
실제로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실제로 돌려댔습니다. 이렇게. 이런 걸 이렇게 사는 걸 보고 너무나도 감동받아가지고 따라간 제자가 이현필 선생님입니다. 이 이현필 선생님은 순결 사상이 아주 투철한 분인데요. 부인하고 아주 금실이 좋아요. 근데 자식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이현필 선생님 따라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막 맨발 먹고 말이죠. 그렇게 막 밥도 안 먹고 자기 집에도 안 가고 그렇게 다니니까 이 부인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부인이 칼 들고 남편을 찾아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남편 찾으면 죽이겠다고 이 부인이. 그러니까 육적인 사랑은 무엇으로 변했어요? 사랑이 원수로 변한 거예요. 육적인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적으로 이 부인을 사랑하고 영적으로 이 남편, 영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요. 저 이웃이 나한테 잘못하면 그걸 오히려 사랑하고 덮어줘 버려요. 그게 영적인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현배 선생님 부부는 무슨 사랑이었어요? 육적인 사랑이었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랑으로 돌아가니까 막 육적인 사랑에 있는 부인이 막 칼 들고 쫓아오는 거지. 죽이려고. 남편이 뭐가 됐어요? 원수가 돼버린 거지, 원수가. 그런 직업을 받아가면서 달려간 사람들이 익은 열매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직업을 받으면서 가야만이 익은 열매 된다. 적절하게 큰 목회 안 됩니다. 익은 열매, 즉 이긴 자가 되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큰 목회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긴 열매 좀 어불성설이다 이래봐야 됩니다. 그 많은 소유를 가지고는 익은 열매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익은 열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환란 들어가면 우리가 첫고식도에게 표 받을래? 제가 어제 경건이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컴퓨터 그거 사진 그거 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올리고 하는 것 때문에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잘 해주더라고. 아주 그냥. 예.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계시록을 제가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첫고린도 계시록 12장 이런 거 좀 얘기하면서 그림도 얘기해주고 막 그러니까 믿어지냐?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게 안 믿어지고 믿음이 있으면 이게 믿어진다. 그래서 이제 대환란 앞으로 들어갈 건데 표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예요? 안 받아야죠. 받으면 어디 가냐? 지옥요. 그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표 받으면 지옥 가는 거 알고 있고 표 받으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네? 아, 큰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대환란 들어가면 첫그리스도 휘하에서 우리가 표 받으면 재산을 가지고 쓸 수 있고 쉽게 얘기하면 표 안 받으면 재산 다 몰수당해요. 그때 다 빼앗기잖아요. 왜 그럽니까? 재산 가지고 있고 뭐 가지고 있어가지고 익은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요 두 번째 연단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무슨 과정이냐면 철저하게 소유버리는 과정이거든요. 버리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나 익은 열매 될 거고 뭐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복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은 인간적인 소유를 버리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게 복음인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생명이 합일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게 익은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익은 열매라고 하는 이 주제에 확실한 목표가 있다는 게 이게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익은 열매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익은 열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모른다니까요. 개념이 없어요.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그 죄 가지고 막 치열하게 싸우는 거 있죠. 이거는 익은 열매 되는 과정에 있는 일이에요. 이런 치열함의 정과 욕과 자아와 자신과 죄와 철저하게 자신과의 싸움이 없으면 열매가 익지를 않는다고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아와의 철저히 싸움과 소유를 버리는 과정에서 우리는 열매가 익어져 나가고 그것을 완전히 버리는 단계가 언제냐면 세 번째 연단이에요. 이 세 번째 연단 때는 우리가 십자가 이론 성자 보면은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세 번째 연단 때 영성의 반 그 시기에
똘레도 감옥까지 들어갔잖아요. 똘레도 감옥에 들어갈 일 없어요. 이분요.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거 있다면 열심히 사는 거, 금식하고 막 맨발 벗고 다 떨어진 수도복 입고 막 보행하고 하는 그것이 잘못한 거예요. 그 수도의 안에서는. 그래서 그 똘레도 감옥 안에 넣어버렸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뭐가 잘못했는데 이 소리 나오지 않아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를 감옥에 넣었다. 그러면 내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내가 뭘 잘못했지? 나한테 왜 이렇게 부당하게 하지? 이런 게 나오죠. 우리 속에. 그것이 자기 소유라고요. 세 번째 연단 때는. 그거를 버리는 게 뭐예요? 마지막 연단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래 나오죠.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뭘 잘못해서 달렸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 부당함을 당할 때에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러면 이게 자아입니다. 이제 그 딱 강력하게 다루실 때 그 자아가 깨어질 때까지 주님. 그래서 그런 억울한 일을 막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똘레도 감옥 안에서 보면 막 온갖 짐승 취급 당하잖아요. 거기서 막 동료들한테 막 발로 차이고 막 뺨도 맞고 말이죠. 주먹밥도 막 던져주고 도저히 안 되어서 거기 밤에 거기서 탈출해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버림당한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그 마지막 기도가 끝이거든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긴 자들은 익은 열매 된 분들은. 그러니까 익은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죠? 내가 뭐 어떻게 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아주 잘 멀었습니다. 한참 가야 된다 저 같은 사람. 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한테 하시죠? 이렇게. 내가 뭐 어땠는데요? 하면서 이런 게 안에서 쑥쑥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없어질 때까지. 그래야 그것이 익은 열매 되는 과정이다. 그것이 안에서 감지되는 것도 크게 익은 거예요. 지금. 그것이 감지도 안 된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잘못하지 않아서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거든요. 좀 더 많이 더 연단받아야 돼요. 그래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부당하다고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거를 잡아가지고 깨버려야 돼. 그런 마음이 없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 마음을 회개해야 돼요. 이렇게. 그게 세 번째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점점 성장할수록 고개가 숙여지죠. 볼이 그 벼가 익으면 어때요? 이렇게 고개 푹 수그리잖아요. 열매가 다 익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어떤 부당해도 전혀 거기에 대항이 없습니다. 어디에서부터요?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추수하는 거거든요. 그 추수가 첫 번째 추수가 익은 열매, 즉 교회 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을 가르치게 한다. 얼마나 진리가 폭넓고 선명하고 정확한지. 요즘에 막 이게 이게 기후도 그렇고 지금 저기 빙산이 녹아내리고 또 일본 백두산이 터지기 직전이다. 일본 후지산이 지금 터지기 직전이다. 일본 후지산은 일본에서 제일 높은 산 3,000m 되거든요. 거기서도 지금 터진다 소리 들리고 막 여기저기 자연재앙 또 전쟁에다가 이런 게 계속 나잖아요. 이런 게 나면 날수록 이 성경의 진리가 더 선명해져 버린 거예요.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는구나. 정확하다. 대화론 들어가야 되겠다. 아직 익은 열매 안 된 게 정확하다. 이렇게 돼요. 익은 열매 된 분들은 정확하게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자꾸 선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지 물음표가 아니라 선명하게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돌아가는 세계 정세도 마찬가지고 주님 오실 때가 이만큼 임박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다른 뜻이 없어요. 우리를 익은 열매 만드는데 하나님 뜻이 계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익은 열매 만드는 이 안에는 저 폭넓은 복음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하나님이 응답도 하시고 연단도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다 복음이거든요. 그걸 주면서 우리를 익은 열매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는 우리는 과히 측량할 수가 없지만 다만 뭐해요? 감사할 뿐이죠.
이렇게 해서 이 주제 폭넓은 복음적 폭넓은 이해와 익은 열매 되는 길.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익혀가시고 지금도 익혀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을 우리의 표면을 다루고 계신다라는 걸 믿으시고 또 한 주간도 열심히 익은 열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복음과 익은 열매 되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선명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또 교회 시대 인자들 먼저 익은 열매가 되어서 가신 분들의 그 모범적인 영적 생활, 신앙 생활을 더 많이 보고